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에 기도문으로 읊는 구절입니다. 먼저 오늘 6장 4절을 보시면은 이것이 총 6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씩 끊어서 하나는 두 개씩마다 콜론이 있고 또 두 개의 콜론이 있고 또 두 개의 콜론이 있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세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리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셋째는 야훼는 유일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장은 명령형이죠. 그리고 둘째 문장은 그에 대한 서술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문장은 둘째 문장에 대한 설명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그 앞에 6장 1절로부터 3절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6장 3절만 봐도 우리는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이전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듣고 행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6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말한 10가지 말씀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 수 있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불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 모든 말씀을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야 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둘째 문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게 언약의 정형구잖아요. 그 정형구를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의 상대편인 이스라엘에게 뭘 먼저 얘기하냐면 여호와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여기 서 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끝난 다음에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어 혼인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부라면
야훼는 신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문장은 야훼는 이스라엘의 신랑이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신랑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춰볼 때 신약 에베소서 5장 21절의 부부관계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피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듣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쌍방간에 복종해야 될 것으로 이 에베소서의 부부관계는 새롭게 명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언약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셋째 문장에 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유일하시니라. 히브리어 단어로는 유일이라고 하는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를 기계적으로 숫자적인 하나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는 유일한 신랑이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다신교인데 이스라엘만 유일신교로서 단일 신론으로 가르치는 것은, 즉 하나의 신으로 가르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숫자 1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언약의 파트너, 곧 배우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느 신부가 우리 신랑의 숫자는 하나야 라고 떠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신부가 있겠습니까? 오직 내 남편은 이분만이야, 오직 내 아내는 이 아내만이야 라고 말할 때 유일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숫자적인 하나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7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하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배워왔냐면, 계속 다른 종교들은 다 잡신을 섬기는데 기독교는 유일신을 섬긴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해 왔어요.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6장 5절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약 숫자적으로 하나를 일을 말했다면 여기서 갑자기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적으로 보게 되면 이는 마치 혼인 서약을 마친 신랑과 신부를 향하여 주례자가 이 신랑만, 이 신부만을 죽음이 서로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얘기를 하고, 셋째 문장에서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상대자다, 배우자다는 걸 선언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 신부는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5절 이하에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된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 가운데 큰 음성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게 될까 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역시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는 6장 6절의 말씀도 아주 순차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사랑함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말씀으로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신랑 신부가 사랑의 언약을 맹세한 것을 서로 마음에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7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고지고대로 집에 앉았을 때에만, 또한 길을 갈 때에만, 또한 누워있을 때에만, 일어날 때에만 가르치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항시, 언제나, 항상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겠지요. 가르쳐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6장 2절에 말한 바와 같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너도 그렇고 네 아들도 그렇고 아들의 아들까지라도 평생에 모든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장구한 날이 되도록 오래 살도록 장수하도록 그 복이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2일에도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라고 했고 그 교육은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유대인 아빠들이 저녁에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집으로 와서 밥상머리 교육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도 그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모든 경제권과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한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에 있다. 유대인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라고 유대인 전문 학자가 말씀한 것을 여러분께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 표시가 뭐냐 하면 마땅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유대인들은 알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남편이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이름과 그의 기업 모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과 그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께 소개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레위기를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칩니다. 그들은 분명 이 레위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녀는 정말 부모를 잘 만난 덕입니다. 이 자녀들이 현재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금수저죠. 유대인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8절로부터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았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았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 상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에다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말씀 상자와 같이 아주 조그만 상자를 요 이마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줄로 막 이 팔에다가 두릅니다. 그리고 말씀 상자가 여기 또 있어요. 손목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여튼 모든 것에 상대방이 나를 보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몸에 있는 거죠. 자기 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명기 주석서를 보니까 그 상자 이름이 필락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을 붙이고 아버지와 자녀가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에서도 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어릴 때에 한글 교육이나 영어 교육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유대인들처럼 행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집안 모든 벽이나 공간에 한글판이나 영어 알파벳 판들을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한글을 빨리 떼고 영어를 빨리 배워서 세상에서 1등가라고 그렇게 열심히 벽에 붙였던 것입니다. 이를 연상하면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백석대 앞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건너편 방배동에 순댓국밥집이 있었거든요. 다른 집보다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신분에 거기 가서 먹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식당에 들어가면 전체가 다 성경 구절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 구절이 다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식당 주인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고운 필체로 그렇게 바닥바닥 다 붙였던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뒤에 나오는 6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6장에 나오는 말씀에 어떤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모법인 셈이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26장은 세부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은 10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끝에는 다시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 저주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까지 말씀한 다음에 또 27장, 28장에 가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된 셈이죠. 근데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것처럼 10가지 말씀들 얘기하고 백성 앞에 얘기하는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나열한 것, 그 구도를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6장 4절로부터 9절이 핵심이고 원리고 원칙인데, 이것을 지켜 행하여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서 그날이 장구하게 되며 번성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과 저주에 대한 저주문이 그 26절 3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으로부터 11장이 지금 6장 4절과 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다시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 6장 4절로부터 9절이 핵심이다, 원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장으로부터 11장의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일에 그의 아들들이 그 부모에게 묻는 말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즉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0절을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왜 지켜야 되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아들이 물으면 아빠는, 부모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답변을 대신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지, 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말한 후에 마지막에 7장 25절의 결론으로, 그 답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것을 왜 지켜야 돼? 라고 자손이 묻는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삼으셨어.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 이것이 너와 나의 의로움이야 라고 결론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 국가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신명기를 확대하여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에 나온 내용에다가 예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덧붙여서 그것을 전체의 큰 계명이라고 재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의 확대를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절 28절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10가지 말씀 10계명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로움. 그렇게 하지 마.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것은 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만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더 충만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성취하사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신약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의로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백성 이스라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에 의로움을 삼겠지만 그의 자녀들은, 이제 신약 백성은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기 일과 수고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목표가 있고 그게 의로움이에요. 여하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침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공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자녀를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럼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구약은 땅의 복과 땅의 장수를 위한 것이지만 신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복이며 영생함을 얻는 것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하셔도 될 텐데.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새 출애굽의 구원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의 신명기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즉 모세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즉 새 언약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 1차적 권위와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카운셀링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기에 부지런하기는 세상의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초중학생들은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수영부터 시작해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기까지 여러 학원들을 학교 수업 마치고 뺑뺑이 돌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 세상의 부모들은 모세의 율법에 속한 땅의 부요함, 즉 유대인의 출세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지금 월스트리트가에서 출세하는 것, 미국 경제의, 세계 경제의 다 권세를 휘어잡고 있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의 가정들의 부모들이 이 세상의 부모들을 따라가려고 안달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더구나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은 한 구절도, 한 말씀도 입에 내놓아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부모도 성경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 몰라요. 다만 익숙하고 아는 것은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
육신에 속한 교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속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신랑으로, 교회는 그의 신부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면 그 집을 비워놓게 되면 7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부부관계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것으로 가정을 깨끗하게 비워놓는 것과 청소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다른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가정은 사랑함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죠. 얼마나 그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여러분과 저는 아주 새삼스럽게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만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이 구원입니다. 감히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특권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영광과 특권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너희에게 주신 참된 은혜라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특권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사는 의로움이 무엇인지,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의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약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천국 백성의 의로움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부모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 그러나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의로움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의로움이고 당당함이야 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살지만 우리는 이 기준으로 살아야 돼.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영광과 특권과 자랑과 명예의 길이라는 것을, 그런 의로움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도 맹세의 부분과 맹세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분법으로 지켰던 그것을 더 나은 의로 설명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삶, 작은 말 하나, 그 하나까지라도 신실하게 맹세적으로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야.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돈과 명예를 걸고 맹세하는 것만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작은 말이라도 적은 얘기라도 나는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살아가는 의로움, 그런 당당함과 명예와 특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지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돈을 걸고 맹세한 것만 지키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영역이 전 삶을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적 삶이 우리 안에서 주어져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산상수훈은 말씀한 것입니다. 앞에 보았던 에베소서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는 노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명기에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부모는 대답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하는 자녀들의 물음에 부모는 내가 정확하게 당당하게 명예와 특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답변할 거하고 가르쳐야 되지요. 어릴 적에는 왜 교회에 다니는지 모르다가 사춘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자녀의 노여움이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마저도, 구약 백성인 그들마저도 학교 가기 전부터 부모는 이 자녀를 밥상머리부터 계속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요즘에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무차별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살아요. 들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듣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엽게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 부모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특권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잘 배웠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몰랐을 때 마가복음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이 옳고 이것이 참된 의로운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함과 자랑과 특권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고 부모가 세상의 볼거리와 먹거리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세상의 교육만을 힘쓰게 되면 자녀들은 노여움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함을 자녀들은 함께 살면서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여움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쩔쩔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왕같은 제사장. 자녀를 부모에게 맡긴 왕같은 제사장적으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소금의 고유의 맛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짓밟히 뿌립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냥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 새끼 사랑하는 줄은 압니다.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열심입니다. 근데 만약 세상의 부모처럼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그 자녀에게 지옥이 아닌
영생함을 얻는 복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가 제일 큰 선생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교수도, 어느 박사도, 어느 목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의 직무입니다. 부모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자녀를 이 헛된 세상의 썩어짐과 허탄한 인생의 말미에 가서 꼭 그런 말을 하죠. 허탄하다라는 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시 이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네가 사는 의로움은 여기에 있어. 이게 옳지 않니? 네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세상은 모두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만 우대하는데 너는 약하고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네 몸처럼 사랑해. 어느 게 옳겠니? 어느 가르침을 따를래? 그렇다면 자녀들은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고백할 겁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덧붙였는지, 그것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자녀들에게 내어놓을 때 부모는 나는 이 길을 옳고 이 길을 살아야 되겠어. 이것은 나의 의로움이고 나는 그것이 너에게도 의로움이 되길 원해. 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전부 모세율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그것을 잘한다, 성공이다, 출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죽음에 속한 거야. 그건 썩어지는 거야. 그것은 없어질 거야. 그러나 부활의 생명과 영생함,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사는 그 백성의 삶의 의로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내가 비록 지속이 없고 학벌이 없고 명예스러운 가문이 아니더라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부모로서라고 하는 당당함과 영광과 특권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부모들과 다르게 사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 아무리 입히고 먹여봤자 그것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부지런히, 더욱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영생의 길이 여기 있다. 부활의 생명이 여기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그치지 말아라. 네가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한 더 나은 의로 사는 의로움이야 라는 것에 정당한 목표를 두고 공부하고 일하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부모가 봐야 됩니다. 자녀는 몰라요. 안 보여요. 부모가 먼저 보인다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길이 보인다면 그 성령 안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증거가 바로 이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 양육하는 영광과 자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유대인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 즐거움이요, 이것이 내 기쁨이요, 이것이 내 의로움이라는 것을 내 모든 삶에서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심지어는 집 안에서나 바깥문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다 보도록,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게 아니라 이게 왜 의로움인지, 왜 이게 생명의 길인지 정당하게,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부모님의 특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거기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은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이 귀한 부모들을 만난 복이 그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어버리고 결국은 썩어지고 결국은 없어져야 될 한낱 있다가 없어지는 이 티끌과 같은 세상을 그렇게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교정받고 자신의 목표를 새롭게 했다라고 하면 그 자녀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새 언약을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왜 의로운지 부모로부터 항상 배워왔기 때문에, 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에 기뻐하고 자랑하며 당당하게 세상의 친구들이 뭐라 해도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들은 특권을 가지고 영광과 자랑과 하나님의 사랑함을 갖고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썩어짐과 허탄한 자랑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여 세우는 일에서 가장 먼저 부모들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특권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